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켜켜이 사여온 그와 같은 인간 전통의 관점이 아니라 1세기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로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의 원본이 생생하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먼저 하는데, 자, 지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 다음에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26절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게 했다. 너희 형제들, 이게 전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혈육적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그래서 베드로의 첫째 설교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3장의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설교다. 반복해서 교회 시대의 첫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대상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갈 적에 베드로가 형제들은 교회 지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중들 자신의 이 성전에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만큼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3장의 베드로의 설교, 공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다.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도 출발이 된다는 것을 제가 제3제사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배척받는 시대로 생각하고 후에 보면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반유대주의 사상이 특별히 유럽 교회에서 얼마나 팽만했는지 그런 것들은 인간이 세운 사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그 이야기 26절에 먼저 보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라. 순서가 말이야. 이게 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하나님이 온 땅을 구원해가는 순서가 먼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 만민들에게로 나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관한 것은요, 저 10장의 뒤에 나와 10장부터 이제 그 후반부는 전부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바나바와 함께 저 아시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는 저 로마까지 그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자체의 구조도 첫째는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출발은 바로 땅끝이 아니고 바로 온 유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연속입니다. 다시 한번 3장 이 전반부를 정리를 하면은 이 성전 앞에 있는 그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그를 완전하게 고쳐버려요. 단지 일었을 뿐만 아니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그 사건은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거든요.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늘 누구든지 다 보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완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니까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건을 들어서 바로 이와 같이 능력으로 이 장애인을 치유시킨 분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불과 2달 전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지만은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를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 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알지 못하다 하는 건 그리했다는 이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와 같은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최후까지도 이 유월절 명절을 기해 가지고 특별 사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라바를 사람들이 사면을 시키고 예수는 십자가 죽이라고 그렇게 했죠.
이제 그 사건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 배신스럽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도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니까는 열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주님을 대적했다는 참회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2절부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였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알지 못하고 박해자와 비방자와 폭행자였다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런 표현이요. 이런 표현이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죠. 로암미, 암미 가면 내 백성, 로암미 가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리고 긍휼을 입은 자, 그 대조할 적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로암미, 암미,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호세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장.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들이 우리가 구약성경 알면 알수록 호세아 1장 그렇네요. 루하마, 함마 하는 게 루하마 보시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레헴 가는 게 레헴이 긍휼이거든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런데 루하마 앞에 부정어가 붙으면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루하마 라는 표현 거기 나오죠. 1장 6절에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바울은 자신은 루하마였는데 루하마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고 너희 관리들도, 형제들은 일반 백성을 가리고 너희 관리들은, 여기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뒤에 보면 이제 4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70여 명으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예수님을 죽도록 했던 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부지 중에 행했다. 그러나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기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죠. 고난받으시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르다.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서 성취된 사건이지 너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신명기 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 불순종에 의한 저주.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면은 왜 율법을 그렇게 정하기 줬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자, 불순종의 저주인데 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 끝이 아니야. 여기에 28장까지 28장 신명기 1에서 28장 중요한 건 29장부터 이제 34장의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거는 이 30장이 나와요. 30장에 언제 이 저주를 받아가 징계 가운데 여기 29장에서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법을 줬지만은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죄성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잖아. 율법은 저주를 이룬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게.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서 저주가 나오게 되니까는 율법은 결론적으로 저주를 이룬 거예요. 자, 그런데 30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같이 쫓겨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돌이켜가지고, 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결과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뉘우침이 나옵니다. 회개가 나와요. 회개 나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저주가 아니라 순종에서 오는 복을 받게 될 것을 30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했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너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회개하라. 신명기 26장도 똑같아요. 26장도 39절까지 보면은 불순종에 한 저주로 여러 나라로 쫓겨간 그곳에서 40장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지금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가 똑같아요. 너희가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자, 시편 51편 볼까요? 자, 우리가 시편을 제가 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최고봉은 시편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지금 인용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자,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와닿죠. 긍휼이라는 게 루하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 여기에서 회개할 적에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냐고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자, 요게 헤세드고 이게 라함. 전부 이 속성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와 같은 사랑으로 지금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구하는 거 보세요. 내 죄악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내 죄악을 씻어주겠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잊지 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라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로서는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은혜로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9절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면서 내 모든 죄악을 주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이야, 이 말씀도 이제 새로 깨달으시네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새 마음이 되게 하소서. 새 마음에. 예? 그래 어떻게 보세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보기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심령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 깊은데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나는 본질적으로 출생 중에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야. 자, 그렇게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게 새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계속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다.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21절에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데 우리 번역에 자칫하면은 오해하기 쉬운 게 곧 예수를 보내신다가 아니라 지금 곧 보내신다 이러신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장차 보내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줄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재림할 때는 만물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에 계신다. 지금 베드로는요 계속 뭘 이야기하냐 하면 부활 사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부활했던 사건, 그 다음에 성천했던 사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건, 이거는 불과 그 두 달 그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다 일어난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그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과 뿐만 아니라 성천한 사건,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세우실 적에, 새 땅을 세우실 적에. 자, 우리 이사야 1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평화의 장면이죠. 정말 이게 평화의 장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시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3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이사야 35장. 전부 다 35장 전체가 그네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국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온.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새하늘 새 땅에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으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가지 못하여 거기에는 사자가 있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다. 이 초림에 예수님이 와서 맹인들의 눈을 뜨고 이런 것도 장차 오실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의 전주곡이라 그럴까요? 그와 같은 것.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신다. 피조물도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둘 것이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사건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말하되 연속적으로 선지자들, 이번에는 모세의 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려 할 거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18장 내용이었죠. 신명기 내용이 이와 같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7장, 18장, 19장까지인가? 18장까지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관한 그 말씀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18장 15절부터 나오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요 15절을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였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듣지 못한 자는 19절 나오죠. 내게 벌을 받을 것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도행전은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 신명기 18장 15절과 19절 두 개 좀 떨어져 있지만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는 그의 말을 들어.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라.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을 그 입에 두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니.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말을 해. 그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참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자, 23절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자, 여기에서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죠? 자, 여기서 표현한 그 선지자는요. 그 선지자는 프로페토 하면은 선지자거든요. 토가 붙으면 정관서예요. 정관서. 영어로 the prophet. 그 선지자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선지자, the prophet. 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선지자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대명사로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사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하면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을 보는데 왜 요한복음 중간에 끼들어왔는가? 이게 정말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요. 자, 이 부분도 그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 사건, 요한이 둘이서 짝을 이루고 처음에 등장하는 것도 요한복음의 21장 마지막이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니까는 더 연속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그 선지자에 대한 것도 보세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고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엘리야, 그리스도, 그 선지자 묻잖아요. 그 선지자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선지자예요.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예요. 메시아 같은. 그 선지자냐? 아니라. 25절도 보시면 25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배우냐. 세례 요한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 선지자. 엘리야는 말라기에서 장차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했고 그다음에 그 선지자 가장 오래됐죠. 그 선지자가 모세 시대니까는. 자,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장 넘어가고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바로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선지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 임금을 삼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그러잖아. 자, 7장 40절. 요한복음 7장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요.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그 선지자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자 계속 연속으로 선지자들의 말씀 그 다음에 모세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앞에 나오는 선지자 예를 들어 18절이나 21절에 나오는 선지자들하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좀 구별되는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소위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이 부분. 그러나 모세도 선지자네요. 모세도 선지자였고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선지서를 이사야부터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가 어디부터 나오냐? 저기 여호수아부터 선지서예요. 여호부터. 왜냐하면 그것도 선지자들이 받아서 쓴 거예요. 정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우리가 소위 역사서를 하는 부분은 정기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후기 선지서. 그게 이사야부터.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부터 사무엘이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의 선두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켰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출발이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와 같은 때, 만물을 회복하는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그때를 다 말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이 성천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그때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합니다. 이때를 가리켜 말씀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다. 자, 이 말씀도 그냥 나열이 아니고 엄밀하게 보세요. 자, 선지자들의 자손이라 하는 거 앞에 나오는 거 선지자들 쭉 나왔죠. 모세도 선지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도 모세도 선지자고. 자,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는 청중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야.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자손이야. 또, 자, 여기 또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또 너희는 너희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의 자손이다. 지금 뭐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죠. 이스라엘. 예.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데 그것은 너희와 연관된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있다. 언약의 자손이고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다. 창세기 22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바로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의 언약할 적에 너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역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었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이 너희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앞에 나오는 복이죠. 세상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너희가 역할은 바로 먼저 너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해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인데, 그러나 먼저는 너희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너희에게 기회를 줬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겠다.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사도 바울도 많이 강조를 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설교의 후반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주어진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분, 그 선지자, 신명기의 그 선지자, 또 모든 선지자들도 말했다.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소위 메시아 계시의 발전성이다. 그 종을 너에게 복 주시려고,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에게도 복을 주시게 하시려고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겠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맡은 책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느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보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창세기나 지금 사도행전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은 단조로운 메시아 예언 정도 아니에요.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고 그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런 그는 이세 줄기에서 한 삭인하고 이런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다음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런 예언들 많이 나오죠.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건들, 모든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성경에 나온 게 전부 광범위한 하나님이 행동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야곱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을 구약의 성취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 참 선지자예요.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서 그 그림자고 참 선지자고, 구약의 제사장들 나오죠.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고 참 성전이시고 참 임금이시고 참 제물이야. 구약의 죄를 위하여 수많은 제물들이 나오는데 그 순양과 염소와 그리고 이 소와 이런 이 제물들 참 제물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는 할례가 참 할례시고 참 유월절 양이시고, 모든 구약의 절기, 구약의 그와 같은 이 제사, 구약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을 하잖아요. 많은 이스라엘은 하지 못하지만은 초대교회 12사도들 이스라엘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5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실패했는 줄 아는데 아니야.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너의 씨는 여러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그 아브라함의 씨,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역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 그것을 동시에 말씀하며 이 3장에서 베드로가 그 형제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